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베푸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다.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실존적인 진술로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욥기 안에서는 유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캐릭터를 소개한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욥기를 마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욥기는 임과 응보로 모두 설명될 수 없는 세상과 크신 또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마땅히 인과 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는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욥이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과 그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맥락 안에서 부당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진술한 동일한 명제가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상황과 맥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그 자체로 원래부터 거짓이고 악한 말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제들을 욥기를 이해할 때 받아들이는 태도와 다른 상황들 속에서 활용할 때의 태도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무분별하게 유효한 명제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할 때 그 말의 본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는 뼈아픈 말임에 틀림이 없고 이 말이 나온 맥락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가져다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명제가 무효하고 무가치하며 무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상황들 속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과 내용적으로는 상통합니다. 그러니 욥기의 이 말을 그냥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과 견주어 유효한 진술이라면 다른 상황, 다른 맥락에서 그 뜻은 살려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명제들을 성경의 다른 진술들과 견주어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여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말은 맥락이 중요하니 그 말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맥락을 이해함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나 또 그들의 진술이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학교를 통해서 또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유봉현 전사님께서 12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욥이 사람에게는 사람대로 대응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대로 대응한다고 잘 짚어주시면서 욥의 친구들은 물이 얕은 항구와 같아서 난파한 욥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상처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나도 다 안다.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욥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때는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추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욥은 오늘 친구들을 4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첫째, 너희가 말하는 지혜는 남들도 다 알고 있고 나도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재와 흙으로 쌓은 토성은 크고 견고하신 하나님과 대비하여 작고 천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말은 너희가 지키려는 조상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는 극히 인간적인 속담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둘째, 욥은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4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퍼뜨리며 병 앞에서 무기력한 의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세밀하게 살핀 데서 내린 결론이 아닌 것을 진실인 듯 욥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욥의 자녀들을 단호하게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단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과 욥의 상황을 아는 우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병 앞에서 무기력한 의사라고 하였는데 친구들을 의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친구들은 욥을 고치려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처음 부분에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보기에
지금 친구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셋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의 친구들이 의사처럼 왔지만 실상 그들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지켜내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 우리가 때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두고 대결을 벌여야 할 때도 있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하기도 하고 세상과 거짓 가르침들에 대항해서 진리를 변호해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고난이 임한 이유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원리의 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실 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인과 응보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그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만드는 것은 도리어 속임수이고 거짓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을 옹호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는 정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는 편파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그들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입을 열어 가진 지식으로 욥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욥을 들어주고 욥의 곁이 되어주는 것이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는 욥의 실존적인 진술입니다. 때로는 그저 말없이 곁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으로 이끄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많은 집에 눈밭에 찍힌 흑백 그림자로 된 예수님 사진이 담긴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쓰인 글을 하도 많이 봐서인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인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어릴 때는 왜 듣기만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없이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판단하고 속단하기보다 말없이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틈을 내어주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판단이 기다림보다 쉽고 채움이 비움보다 편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지향하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시며 성령이 도우시는 길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야 할 길은 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위로가 날마다 스미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그 삶의 기쁨을 맛보는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고난의 원인을 찾아 고치려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을 통해서 보아오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변호한다면서 사람을 짓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없이 듣는 위로자, 무심히 틈을 내어주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피곤하며 지치고 상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분이 차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누그러뜨려 주셔서 평화를 이루고 온유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위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